해피 뉴 이어 새해입니다. 우리 순서대로 하지만 그 순서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에 가능하면 성경 내용을 보시면서 줄도 치시고 동그라미도 하시고 표시도 하시면서 성경책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1년에는 뭐 좀 무리지만 2년에서 3년에는 성경책을 꼭 이렇게 한 권씩 바꾸는 그게 선교도 됩니다. 이 성경 출판하는데 성경책을 좀 팔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귀한 책이. 그래서 자꾸 이 성경책이 좋아지죠. 너무 오래된 거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너덜너덜한 걸 그렇게 과시하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집에다 두시고 항상 새 성경을 가지고 새로 줄치시고 그리고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전에 줄쳤던 거하고 이번에 줄친 게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성경 옆에 공란에다가도 막 시 쓰고 적어도 놓으시고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이 내용의 제목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인데 어쩌면 새해 메시지와 너무 잘 맞아서 저도 좋습니다. 억지로 맞춘 것도 아닌데 늘 가끔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신자로서 신앙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지고 신자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보다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이 뭔가를 모르고 있냐 없냐 할 때는 그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그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을 간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서울을 가면 서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서울이 있다, 서울에 간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는 줄 모르면 서울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서울이 앞에 있어도 서울에 갖다 놔도 이게 서울인지 모르잖아요. 서울을 알아야죠, 서울이라는 거. 그러면 서울을 가는 길을 또 알아야죠. 부산에서 서울 가면 경부선 타고 가야 되는데 배 타고 남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뭐 대전에서 갈아타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헷갈리고요. 이미 와 있는데도 서울에 와 있는데도 또 타고 더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강릉 쪽으로 가든지 계속 가면은 안 되잖아요. 거기 갔으면 됐지,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자리에 왔다고 하는데도 계속 더 가야 되는 줄 알고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가진 줄 모르잖아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은 굿일이라는 데나 뭐 셀베이션 아미 이런 데 잘 가요. 근데 가가지고 신기한 걸 많이 찾아와요.
정말로 원했던 것. 그러니까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런 게 보이지만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 거기 아무리 가도 뭐 거기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에 와서 보시면 아주 신기한 것들이 많고 TV도 뭐 그게 몇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문짝만한 TV가 있어요. 그게 한 뭐 20불도 안 줬어요. 그런 거를 몇천 불 주고 사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히터 같은 것도 빙빙 도는데 또 너무 좋은 거 있어요. 근데 2불 줬대요.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어요. 몇백 불 줘도 못 구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인터넷에 뚫어들어도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보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도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인이라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대한 것이 보이고 들린다고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는 안 들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귀에 들리는 거 보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물어보면 딴소리예요. 그거 보면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누리는 새해를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것을 볼 때 당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비의 흔적을 그들의 삶 속에서 늘 간직하고 만들고 세워놓고 그리고 보면서 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문이 여러 개 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데 양문은 쉽게이트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양문 옆에 있는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이 집이죠, 그죠? 베들레헴 할 때 벳. 그게 레헴일 때 그 떡이잖아요, 떡. 그러니까 House of Bread, 떡집이죠,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게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이 먼저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하나 얼마나 엄청나게 정교하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짜맞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것도 바로 양문 옆에 못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인데요. 벳헤세드예요. House of Mercy. 은혜의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그 연못 이름이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헤셋의 집이란 말이죠. 그러면 양문 곁에, 양문 곁에서 그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 양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시작이었죠.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린 양을 희생 잡아서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은혜의 문인 양이 들어가는 그 옆에 은혜의 집이라는 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병자들이 몰려있냐면 그 물이 가끔 출렁거리고 움직이는데 요동을 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가끔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사인으로 그 연못을 불렀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양문 곁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도록 그 옆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흔들거릴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으면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미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잘못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들어간 사람 선착순 한 명만 낫는 거예요. 그게 뭔 은혜입니까? 뭐예요? 그게 경쟁이지. 그죠?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간들이 누가 빨리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쟁취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수많은 병자들이 정자같이 있는데 기둥이 5개가 행각이라고 있는 게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이 있는데 지붕만 있고 벽이 없어요. 그 기둥 5개가 세워진 그런 정자 같은데, 거기 주위에 병자들이, 가진 병자들이 몰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장님들, 절름발이들, 중풍병자들, 이런 각종 병자들이 우글거리면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 찾아갑니까?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안식. 예수님이 그 중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묻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묻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사람 대답은 뭐예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해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힘겹게 가는 동안에 경쟁에 처져서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런 바람에 38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가서 그거 아직도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지 1년 전에 왔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38년 동안 그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오직 유일한 그 소망, 그 물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그 일념,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지나왔던 세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지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단지 가장 오래된 병자이기 때문에 고쳐줬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해서 고쳐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만이냐고, 왜 이 사람만 고쳐주고 예수님은 가버리시냐고, 나머지 사람들도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 고쳐줍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이 생각해, 왜 나한테만 찾아오셨을까? 왜 신라 시대는 안 갔을까? 왜 나만 오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까? 그건 무슨 질문입니까? 쓸데없는 질문. 그건 누구만? 예수님이다. 그러면 성경의 기적은, 이 기적이 그냥 보면 기적이지만, 병자를 38년이나 된 병자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늘 경쟁해서 밀렸던 이 병자를 예수님 찾아가서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요? 물에 집어넣어서 고쳤어요? 물이 동할 때 넣어줬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물어봐요.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넣어주면 낫겠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네가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버려요. 물에 안 넣어줬습니다.
물이 동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묵상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대표 단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와서 고쳐주신다, 아니요. 세상에는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다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련하고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38년 제일 오래되고 제일 안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덜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기나 뭐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만 가고 친구를 했다고 하니까 남미에서는 그걸 가지고 해방신학을 만들었죠. 그럼 부자들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출세한 그런 권력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차별하고 있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불쌍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불쌍한, 어느 경쟁에서도 밀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이 병자로 치면 어떤 모형이죠, 모델이죠. 오늘날 살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형이 이 병자를 픽업하신 것이지, 다른 의미가 그 사람만 고쳐준다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다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예수 믿어서 병을 고친다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인이지, 복음이, 기독교가 병자를 고치고 세상에 출세하고 잘되게 하고 잘 먹게 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신앙, 못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왜요? 거기에 들어가면 살겠다고 하는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해봐도 안 되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그런 기대, 여행을 기다리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우리 오늘 현대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가능성을 두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행을 기다리면서 복권도 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틀 속에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들 하나님이, 자비의 화신인 희생양이신 바로 그분이 앞에 와 있는데도 그분에게 구하지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부르니까 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물이 동하게 하고 거기다 집어 넣어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을? 병은 무엇이 낫게, 물이 동한 물에 들어간 그게 자기를 낫게 한 것이고, 넣어준 예수님은 자기를 단지 그 낫게 하도록 도와준 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안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게 아니에요. 뭐요?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됐다는 자기 기도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주장하고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면 다시 한번 흐트러진 초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고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이 처절함이, 불쌍함이, 안타까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이상 베데스다 못의 요행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고침받을 수 있는 완전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것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표적으로 봐야 된다. 기적으로 보면은 자꾸 병 고치는 데로 가요. 그렇죠?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로 가요. 근데 그걸 표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사인이구나. 다시 말하면 그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통해 표적으로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게 뭐다?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적을 따라가면 그건 표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표적만 보고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체험이 없으면 안절부절해요. 불안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에게 주은 체험은 그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으로, 기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표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표적으로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말씀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오는 것이지, 말씀화하지 않으면 모든 표적은, 그래서 표적이 말씀화하지 않으면 그 표적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꽝인 거예요. 그럼 무속신앙인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그런 일을 자꾸 강조한단 말입니다. 체험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무속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가보지도 않고 어떤 방법을 쓰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했을 때 그 즉시로 그 시에 아들이 나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죽어서 부활할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내가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현실화된 것이죠. 실제화된 것이죠. 지금 영생 가지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상관할 수 없는 삶이에요.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죽거나 마나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약을 먹는 것, 건강을 챙기는 것은 주의 일을 하고 이 땅에 살려주시는 동안 주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냥 생명만 누리겠다고, 오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겹게 고난하게 살아왔는데 침대에 누워서 10년 또 1년 2년 코마 상태로 연장만 한다고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 생명을 가지고서도 가진 줄 모르면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산다면 아직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이 걸어가라 그러는데 걸어가지도 그 안에 앉아서 아니요, 안 걸어갈래. 저 물 동할 때까지, 누가 넣어줄 때까지 기다릴래요. 뭐 정 관심이 있으시면 선생님 여기 계시다가 물 동할 때 나 집어넣어 주시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불쌍하는 병자를 살려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닌가를 과시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낫고자 하는가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경쟁에 밀려가지고 먼저 못 들어가서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섞인 어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38년이나 돼서 병 고치려고 그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 그거 당연하지요. 예수님이라면 아신다면서 사람이 물동할 때 사람 필요해 내가 도와줄까? 이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뭘 낫고자 하냐고 그렇게 묻냐고. 여러분 앞에서도 그랬지만 수가성 여인이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좀 잘 해봐야 됩니다. 대화할 때도 질문을 잘해야 되고요. 뭘 할 때 이 질문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하실 때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무슨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권사님 그렇죠? 예. 리더십 성경 공부 인도자 첫 번째예요. 그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그 사람의 뭔가 어떤가,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소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문제의 원칙, 원리는 무엇입니까? 해답은 누가 와서 자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물이 움직일 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데 그 누가 없으면서도 물동하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염없이.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올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요, 잘 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성하다고 하면, 눈이 멀었다고 하면, 정말 자기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되어서, 손발이 되어서 그 사람의 눈을 빌어서 자기가 그런 사람 먼저 데려다 주겠냐? 자기는 그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게 자기가 낫겠다고 눈이 시뻘게 해서 기다리는 사람인데 물이 동하니까 너 못 들어가, 당신 먼저 들어가, 다음에 동할 때 내가 들어가지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데리고 같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쩔뚝거리면서 같이 부추겨서 해주겠냐고. 자기는 그렇게 하겠냐고. 자기라면 자기도 그러지 않을 거면서 남들이 안 도와주고 지그들만 먼저 간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게 누구? 우리들이죠. 인생들이죠. 이 사람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맞죠? 근데 누가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수많은 사람인데 경쟁 속에서 어쩌다가 넣어줘서 가장 빠른 사람이 와서 자기를 해주면 옆에 사람은 그럼 빠른 사람 안 고용하나? 옆에 사람도 빠른 사람 하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0m 달리기 제일 잘하는 그 사람 고용해놔야지 그 물이 쫙 움직이는 사이에 들고 튀어 들어가 1등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들어가는데도 또 자기를 넣어줄 사람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또 뭐.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원망이 가득 차인 말로 세상은 참 살벌하다. 어떻게 저끼리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조금의 양보도 없냐. 이러고 사는 거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세상만 원망하고 사람들이 몰인정함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를 못 벗어나. 그러면서도 그놈의 세상에서 못 벗어나. 그 틀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38년을 기다렸으면 됐지.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가가지고 거리에 앉아서 동냥이라도 하지. 거기 왜 있냐고.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혹시나 하면 거기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지 않아요. 그게 인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이렇게 살면 되겠지 뭐. 언제가 죽으면 가볍지 뭐.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대답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거예요.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예수님은 항상 도움을 주는 자일 뿐이에요. 구세주는 절대로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른 신앙이란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원리, 누군가 집어넣어 주면 된다는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옹고집을, 잘못된 틀을 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 이것만이 옳다고, 이러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그거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새로운 길은, 새로운 삶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비추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만 좀 주시면, 형편만 좀 주시면, 건강만 좀 있으면, 조금만 형편이 더 좋아지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틀렸다 말다 안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경쟁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꾸 부추기면서 무슨 직분을 걸고 믿음 좋다고 걸고 무엇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엄청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 세상의 사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예? 특별히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오면서 제일 느끼는 게 다른 게 참 좋은 게 많은데 개신교회에는 경쟁이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에만 오면 너무 경쟁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많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많고. 이게 잘못 돌아간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병자들을 끌어모아 놓고 되지도 않는 여행수를 던지면서 목사들이 면죄부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정들이 녹아나면서 휘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점점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무당들 집합하는 무슨 국거리판 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아멘 할렐루야 남발해 간다만. 왜? 내가 원하는 그것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가? 그러면 되겠다는 거야. 남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데 똑같은 거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부 적인 거예요. 경쟁 대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직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만 새 시대. 일어나라. 그때 이 사람은 듣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못 일어나요? 일어나죠. 근데 그것까지는 알겠어. 그렇죠? 일어나라. 그러면 뭐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걸어가라. 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그 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냐고. 여러분,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거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그 자리 거기다 두고 가지. 그걸 왜 또 들고 가래?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일어났으면 그 지긋지긋한 것에 있으면 그 병석 자리 깔고 앉았던 거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요즘 그거 들고 가려잖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앉아있던 옛날에 그 자리,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 예수 믿고 시험 받았던 그 자리, 그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은 자기가 건강한 몸으로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그것만 찾고 가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요. 그거 들고 다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나간 거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을 어떻게 만나서 이 남편한테 붙잡혀서 아내가 됐는가, 그거 잊어버리니까 딴 남자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니까 남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해서 붙잡았는데, 이제 갖고 나니까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이벤트와 선물들을 갖다 바쳤는지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업어줄 마음 있고 자다가도 고마워서 뽀뽀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성경은요, 그거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길티 필링, 죄 지었던 거라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지, 그 사건을 잊어버리라고 하지. 왜 6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지 기억하라고 하잖아. 그렇죠? 성경은 철저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성찬식 합니까?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간증,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그 첫사랑의 경험들을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장녀였는지 도둑놈이었는지 사기꾼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보세요. 그 이시선 자매라는 분 불타가지고 이화여대에서 총망받는 똑똑한 자매가 얼굴이 일그러져 갖고 얼마나 이상해. 그런데도 그걸 갖고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없단 말입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화된 모습을 간증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지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작년 안에 있었던 은혜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건물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오게 하시고 익도수교에 보내주셨는지 그거 붙들고 가야 됩니다.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짝꿍도 붙드시고 놓지 마시고 가시길 바라요. 아무리 놓고 싶어도 붙들고 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하겠던 거, 어려웠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그걸 들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게 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감사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보기 좋아. 저렇게 붙들고 흔들어대니까.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호와는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을 듣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자리를 들고 내 몫을 들고 내 책임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무엇인지 사명을 확인하고 부끄러운 것, 부정적인 것까지도 다 끌어안고 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의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